찬송가 569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과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부활 후 세 번째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진 주님께 늘 감사하면서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또 연약한 육체의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 확진자로 인해서 저희들이 많은 어려움 겪고 있는데 큰 어려움 없이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확진된 우리 성도들 정말 건강하게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사업과 경제적인 어려움들 저희들에게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족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있는데 주님 이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의 연약한 믿음도 주님 강하게 하셔서 또 성숙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을 바라보며 살기보다 정말 앞서가신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삶 제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도 안정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먼저는 또 새롭게 출범한 새로운 정부 특별히 대통령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마음을 더욱 주셔서 이 나라가 무속신앙의 어떤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공의와 정의로 잘 통치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직하고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대한민국 이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와 경제와 사회와 교육, 문화, 미디어 이 모든 분야에서 또 안정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정치관들 주님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정말 보복정치 이런 거 하지 않고 화해하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도록 새로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마음으로 지혜를 모으게 하여 주시고 백성을 위한 정말 백성을 잘 섬기는 그런 정치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분단 70년이 넘은 이 나라 북한 땅도 이제는 평화롭게 복음으로 닫힌 문을 열어주셔서 이 나라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귀한 민족으로 새롭게 일어나도록 이 한반도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하나님과 세상 앞에서 그리고 물질 앞에서도 정직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관과 어떤 권력으로 교회가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사랑과 순종과 섬김으로 이 교회가 잘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복음 전파의 본질 앞에서 열심을 내는 순결한 교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가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내는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잘 성장하는 우리 수유제일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우리 수유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당 마당만 밟고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며 바른 신앙생활하고 주님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 안에서 세상을 향한 섬김의 삶을 사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1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것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최고봉 5월 12일 경건 습관이라는 우상, 이 파티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침마다 저희 집의 아이들이 학교로 갈 때 저에게 인사하는 것이 있습니다.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학교를 갑니다. 저는 또 그 인사를 듣고 그래 학교 잘 다녀와라 이렇게 또 인사를 하죠. 제가 이 인사를 들으면서 하는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단지 학교라고 하는 건물에 잘 가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잘 하고 오라, 이런 내용을 저는 그 인사에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 가서 공부하는 것, 그것이 그 인사의 내용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때때로 주변 사람들이 우리들에게 물어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교회 다니세요? 우리가 하는 어떤 행동이나 모습을 보고 교회 다니냐고 물을 때가 있죠.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교회라고 하는 건물에 다니는 것을 의미할까요? 아니면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거를 물어보는 걸까요?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예수 믿으시는군요,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교회 다니시죠?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시죠? 이렇게 묻는 것은 그 목적이 예수 믿는 사람이군요, 이렇게 묻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공관복음 이렇게 얘기하지만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으로 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좀 다르게 우리가 볼 필요가 있죠. 특별히 이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표적. 다른 복음서에는 기사 또는 이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이게 세메이온 이런 켈라어 단어를 쓰는 것인데 이것이 사인 이렇게 영어로 이제 번역되었습니다. 이 표적이란 단어는 어떤 표적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지시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것, 가리키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7개의 표적들이 등장하는데 단순하게 그 표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알게 하고자 하는 것, 그 표적이 우리 독자들에게 알고자 하는 것, 그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요한복음의 말씀을 읽을 때 그 표적 자체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이 가리키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고 또 보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에 그 내용을 써놓았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단순하게 그 표적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오늘의 방금 읽은 이 말씀처럼 무엇인가 가리키는 것, 또 다른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메시아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다.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이시다. 이것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그 표적의 분명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이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을 대하는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제가 오랫동안 섬겼던 다리 놓는 사람들이라는 선교단체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오랫동안 예배에 관한 그런 세미나, 예배에 관한 컨퍼런스를 오랫동안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도시 선교단체인 이 다리 놓는 사람들, 이 선교단체에서 그 예배에 대한 세미나를 할 때 내놓았던 그런 슬로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우리는 예배를 예배하지 않는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외에 어떤 순서, 내가 어떤 순서를 맡았다고 해서 그 순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만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한다. 그 예배의 바른 목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우리들의 온 관심과 집중을 할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죠. 쉬운 얘기로 얘기하면 이런 것이죠. 우리도 주일날 교회에 예배하러 다 예배당에 나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떤 분들은 예배당에 오면서 자기가 맡고 있는 봉사의 분야가 있습니다. 저는 주일날 예배 찬양팀을 담당하고 있죠. 앞에서 예배 찬양을 인도합니다. 저는 예배라고 하는 큰 순서 가운데 제가 맡고 있는 그런 영역은, 그런 봉사의 분야는 예배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죠. 또 어떤 성가대 분들은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그분들의 봉사의 분야입니다. 어떤 분들은 또 예배 안내를 하고 주차 봉사를 하고 또 중보기도를 하고 어떤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다양한 분야에서 봉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분야에 집중할 때 우리는 그 예배에 소홀히 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죠. 저는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찬양을 인도하고 있는데 제가 찬양을 인도하는 그 시간이 다 끝났다고 해서 나는 이 예배에서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여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때로는 우리 성가대 분들이 주님께 찬양을 다 올려드리고 그 순서를 다 마친 후에 나는 내가 할 일을 다 했어. 이렇게 여기고 예배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이상 예배하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예배당에 오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찬양팀 하러, 성가대 하러, 주차 봉사하러, 중보기도 하러 이렇게 우리가 섬기고 있는 그 봉사 그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안 된다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임직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64명의 많은 분들이 새로운 직분을 우리가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직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안 계시겠지만, 교회 다니는 목적이 직분을 얻기 위하여,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목적이 직분을 얻기 위함입니까? 그렇지 않죠. 직분을 왜 주시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많이 섬기고 베풀고 나누고 더 격려하고 리더가 되어서 교회를 더 아름답게 주님을 섬기라고 직분을 주께서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을 얻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주님이 때가 되어서 우리들에게 직분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주객이 전도된 그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 이런 현실에 대해서 꾸짖는 모습이 나옵니다.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러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예배 자리에 앉고 있긴 하지만 다른 목적으로 그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업을 위해서 나의 명예와 또 내가 직분자니까 할 수 없이 내가 어떤 찬양팀이나 어떤 다른 봉사를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예배 자리에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는 너희들의 그런 재물, 헌금 다 싫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새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무슨 예배 이렇게 만들어서 예배한다고 하지 마라. 나는 그것과 상관없다. 나는 지쳤다. 나는 그것을 싫어한다. 이렇게까지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예배당에 나오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교회에 온다고 하면서 예배하러 온다고 하면서 정말 예배의 그 중요한 목적을 다 잊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 악을 행하는 것 나는 가증히 여긴다. 싫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하고 겸손하게 사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배우게 되는 것이죠. 예배를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는 것이 예배의 바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배의 바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이런 삶은 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냥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 아니시겠습니까? 이런 것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예배당에 오고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나름의 경건 생활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새벽 기도회의 자리에 나온 것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경건 생활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요일에 교회 가는 것, 그렇죠? 또 식사할 때 기도하고 밥을 먹는 것,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특별히 또 착한 행실,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여러 가지 것들, 이게 다 경건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경건 생활을 왜 합니까? 때때로 우리가 이 경건 생활 자체를 강조하다 보면 나 기도의 자리에 나갔어. 나 새벽 예배에 나갔어. 나 매일매일 말씀 묵상해. 나 말씀대로 말씀 읽고 그렇게 살아. 그리고 나 밥 먹을 때마다 꼬박꼬박 기도하거든. 이렇게 그 자체를 강조하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경건 생활을 왜 합니까? 그 목적은 뭐냐면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생활을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 경건 생활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인데, 이 경건 생활 자체를 목적으로 두면 우리가 우리처럼 생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고 외식하는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수유제일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많은 경건 생활의 목적을 잘 기억하고 이 경건 생활 자체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외식하는 자로,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리스도인의 바른 삶을 다 살아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가 주일마다 교회당에 올 때, 예배당에 올 때 마당만 밟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목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수유제일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귀한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의 더 합당한 생활을 위해 저희들이 많은 경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경건 생활 자체에 목적을 두지 않고 이런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잘 살아내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웃을 섬기고 베풀고 나누는 그러한 빛과 소금의 삶을 잘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에 올 때에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러 오게 하여 주시고 다른 목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있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사야 선지자의 책망처럼 마당만 밟고 가는 자 되지 않도록 늘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잘 설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